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한파 속에서도 새롭게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음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네 번째 주일은 이웃 초청잔치 선포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을 주시며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맺힌 것이 풀린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본문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여기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지난 수요일 날 앞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요즘 말씀은 이 지체 장애자인데 중풍 환자 비슷하니 그런 것 같아요. 손이 움직이지 못한데 이 사람을 주일날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안식일 날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에 안식일 날 양이 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놔두겠느냐, 건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곳을 주님은 떠나십니다. 이런 그때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 상황을 일어난 후에 또 예수님 치유사에 가십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기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귀신이 사람 눈 멀게도 하고 말 못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쳤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보게 된지라.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우가 원인이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낫겠죠.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먼저 성경에 보면은 이 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세상에 보낼 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동정녀 예수님 잉태를 소식을 알렸고 여러 가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돕는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러면 왜 타락했을까? 유다서 1장 6절 상반절 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살이에서 내가 할 일, 내 신분, 내 직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도 열차도 탈선하면 큰일 나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말씀, 믿음 안에 살면 되는데 여기에 탈선하면 안 되거든요. 죄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말씀에 벗어나는 것, 이걸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이 어떤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올라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따먹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배고파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저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기 위해서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은 그것을 먹는다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먹어야죠 그러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 미혹을 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거야. 그러니 어때요? 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기 위해서 선악을 따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선사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그러면 될 텐데 권위에 도전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일 어떤 일일까? 많이 있습니다만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는다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중 권세, 이것은 바로 이 사단 악마들의 권세, 영역을 공중 권세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에서는 바로 여기를 마귀의 거처라고 그래요. 마귀가 사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 불신정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들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들이 이 세계에 와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내가 사단입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이쁜 옷을 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바로 옵니다. 광명한 천사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영 분별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 분별을 잘 해야만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에 넘어진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기 때문에 잘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들으면은 이슬비에 바로 어쩌듯이 어느 땐가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져요. 쌓여지면은 뭐 28에 16 성경 구절 많이 우리가 묵상 안 한다 하더라도 얘기 들어보고 대화해 보면 냄새가 난다예요. 냄새가 난다. 이거 이상하구나.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정으로 살아가야 됐지만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정확하게 끊어야 돼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진리 문제에 올바르지 못하면 끊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사냥해서 못된 길로 이끌어갈까 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면 우리가 죽는 것.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인다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이게 사단들의 역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타느니라.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찾고 다닌 거예요. 누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어떻게 보면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은 이 약한 것들을 어찌를 아는데 뭔가 모르게 연약하면은 내가 연약하면은 이것들이 쳐들어온다 그 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한숨 푹푹 쉬고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러면은 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이 아 저 사람은 좌절 절망을 치고 다니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세상 냄새 나는 것, 아니면은 실망 좌절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놈들로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여 깨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서 갈수록 여러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절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 20장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 약하도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하나는 내일 아침에 아니면 모든 예배 시간 성경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올라고 4시 반에 딱 맞춰놓을 거예요. 맞춰놓고 그러면은 아이고 피곤하다 내일부터 가야 되겠다고 이 스마트폰 소리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3번 해놓습니다. 3번. 지금도요. 목사가 35년 목회를 했는데 3번 올려놓는다니까 딱 4시 5분, 4시 10분 4시 5분, 4시 10분 3번 올려놔요. 근데 4시 딱 때가 피곤합니까? 그러면은 아차 4시 10분 그때 또 피곤하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가까우니까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해라. 제가 보통 30분이나 40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10분 전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부교육자들이 반드시 전화해라. 그러면은 그때 전화 받고 막 옷 입고 달려오면은 어때요? 바로 가까우니까요.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같이 몇십 년 목회를 했어도 새벽기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차량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집사님들 새벽에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그날은 잘 단잠 못 잔다니까. 왜요? 내일 아침에 4시 이전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어때요? 이 엄동설 안에 권사님들 나와갖고 아이고 추워 할 것인데 이걸 생각하면 저녁에 잠 못 잔다니까요 아마. 대체나 그러니까 새벽 차량 운전하신 분들 여러분 주일날 차도 따끈따끈한 커피도 하나 사주면서 대접 잘하셔요.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 육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 약하도다. 신앙 안에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 열심히 헌신해야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 비전은 같지만은 이 몸뚱이란 놈이 육신이란 놈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근신을 깨어서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봤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귀신 들렸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버렸습니다. 아니 세상 이것은 이때 당시는 치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계로 촬영을 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영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비실비실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 이것은요 병원 치료약이 없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여기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힘으로 물리치할 병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23절입니다. 볼까요? 23절 무리가 다 놀랐다. 왜 놀랐을까?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시기는 다른 병이라 하더라도 과학이 의학이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불치병이고 도저히 날설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치료 주셨으니까 다 놀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거리가 만박에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수많은 곳에 예언됐지만 특히 이사야서 11장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아들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새 아들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만왕의 왕이신 다윗,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족보. 근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구세주,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로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 구세주, 그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이런 사역, 치유하고 회복하고 질병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그때 비판과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들을 틈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어려움 주려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24절 바리새인들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받았다고 하면 듣지도 못하고 눈먼 사람을 치료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처방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분이죠. 똥의 주, 어무의 주체가 되고 똥의 주체가 되는 원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이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즘도 그렇죠.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원망하고 지탄해서 그 올바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장점, 업적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드러내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우리 얼굴에 떨어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칭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없이 먼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완전히 우리가 바로 이 영화로운 삶이 되었을 때, 이때야 완전하지만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면 그건 잘못된 추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계속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그러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옷이 더러우면 드라이클링 하듯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또 깨끗이 하고 이러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더욱더 주님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성화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판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네 분이 바로 일어난 집단들은 망한다. 그런 의미인데, 먼저 바알세불과 사단은 바로 같은 종류들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어려움 주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어려움 줄까, 이걸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알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할 것이요. 우리가 남북으로 서로 싸운다면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손해보죠. 전쟁은 여러분 100% 승자가 없습니다. 가만히 당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하면은 저기서 대포가 날라오면 여기서 또 총이 날아가고 뭔가 모르게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끼리 서로 싸우겠느냐, 즉 말하면은 사단의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어찌 사단끼리 싸우겠느냐. 26절 말씀 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은 자기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은 서로 분쟁하지 않죠. 자기끼리 사단들은 연합을 해요. 연합. 우리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만 사단은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시험당하게 할까,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까,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단들의 역사에 보면은요. 그러니 사단들이 어찌 자기들끼리 바로 이 싸우겠습니까? 서로 연합해서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군대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들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이 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지적을 합니다. 27절 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의 힘을 통해서 사용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귀신의 힘을 사용해서 쫓아냈다면은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아들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때 유대인들의 테마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대요. 테마사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테마사들이 누구의 힘? 그 사람들도 귀신을 힘을 이용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은 테마사들도 그들이 지금 추방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들 어떤 힘을 가지고 추방해내는데 귀신의 힘을 가지고 추방했느냐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추방했다면은 너희 아들들도 귀신의 힘으로 바로 추방하는 것이 된 것이다. 즉 유대 이 테마사들. 그러나 마지막에 그 후로 재판관이 되리라. 유대인들 테마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다.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악한 귀신을 쫓아냈고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말씀과 그래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 성경의 말씀과 성경 은혜 가운데 악령을 추방하는 방법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성령 힘이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의 소녀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나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그 여종을 채용해서 요즘 말은 점쳐서 돈 버는 사람인데 그 전주가 이거 소녀가 자기 집에 점쳐가고 돈 벌어주는데 이 바울 사도가 와서 귀를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신세 타령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는 역사가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여러분 주에서 혹시라도 이런 악령에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게 추방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라는 놈이 와서 3번 미혹합니다. 그랬을 때 모두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2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기 2가지가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힘들었을 때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들은 얘기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을 때 하나님 예수 피를, 이 약한 것들 예수 피를 제일 싫어해요.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악한 것들이 미혹할 때 3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가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의 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어떤 것이, 그야말로 사단 마귀들이 성경에 말하는 군대 귀신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요, 이것이 무기. 그러니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는데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러면서 악한 것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욕심적인 거 많은 생각해봤자,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이 마지막엔 뭐 별것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생명을 얻고 마음의 평강함을 얻으려면은 항상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이 안 오십니까? 우리 요절 말씀을 계속 한 번이고 2번이고 100번이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하다 보면은 서로 잠이 올 거예요. 보면 왜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함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에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아니 얼마든지 차를 타고 하면서도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 할 때마다 눈 감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그게 암송하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계속. 그야말로 주기도문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기도인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번은요 1000번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시간 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다른 기도 하려면은 머리가 아프고, 다른 기도 하려면은 또 기도 제목이 끊어지면은, 아니면은 메말라 버리면은 입술이 바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것이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혹시라도 내 마음을 조금이나 접수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성령으로 바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려면은 항상 바로 성령 충만함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비록 요즘 같은 우리가 마음껏은 아니지만은 40년 동안 옷도 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에 살아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가는 여정의 길을 주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사 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신앙은 중심 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 주시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전도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추방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미 임했다는 말은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함 받으면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심령의 청벌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내 마음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은 종말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 2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까 그랬습니다.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이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은 그들을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리 강한 밧줄로도 바로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너를 결박하노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이 사단 마귀들 때문에 묶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시킨다, 내가 너를 결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묶어버린 겁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세간들을 강탈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멀리 해보려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에베소장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취해봤자 흔들거리기만 하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심령들이 이런 믿음 가지면서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의 성경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담대함과 능력 있는 신앙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동행하라 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왜 예수님은 동행하라 했을까? 30절 말씀 봅니다. 다 목소리로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우리가 마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나와 함께 여기서 동행은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누구 편에요? 예수님 편에.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선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나 모든 일, 모임이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첫째 이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임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사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유익이 돼요. 교회의 유익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기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수도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인본주의. 이런 모습 볼 때 이거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화가 되면은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은 비록 마음을 상하고 힘들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항상 예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않는 자, 이거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라 할 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라니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중립이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 두 길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중간에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성령, 먼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독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비방하거나 성령을 적대하거나 성령을 저주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일,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맞다고 내가 싫다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나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방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성령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바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는 이 사람의 모든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을 주었을 때 벗어나는 것, 오바되거나 자로 나오나 치우치거나 바로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모든 일반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희 죄가 지는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 같지라도 입술로 고백하면 죄 다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면죄 바로 해방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역은 아래로 여기는 것. 다른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이것을 성령을 거슬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3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즉 소극적인 불순종인데 사함 받습니다. 이거 회개하면 사함 받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본인의 지금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비방자요, 내가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였다. 그러면 왜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비방했고 박해고 폭행했을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는 회개하면 사함 받아요.
그겁니다. 희소국적으로, 즉 내가 전에 잘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했을 때 이 죄는 바로 고백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거역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때 짐짓죄를 진즉, 짐짓죄라 그 말은 짐짓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번만 눈 감으면서 하면서 잘못된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짐짓죄 자발죄라고 합니다. 그런 죄는 어때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사함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히브리 10장 27절 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른 죄, 잘못한 죄가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은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기로 마음으로 둘이 결정했는데 둘이 부부간에 서로 짜고 바로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헌신하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께 소원한 다 헌신하지 않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 전부. 남편이 거짓말해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죽고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속이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 주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로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광범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맘에 맞지 않냐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정죄하거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성령 은혜 가운데 하는 일,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해방되는 일, 바로 혹시라도 잘못된 죄가 되지 않을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자로나오나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겠죠. 이거 상당히 조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항상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한 번 더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귀한 것들을 새기면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언어를 주장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권면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관적인 바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